달을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새해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이렇게 인사드렸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네. 최근 저희 교단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간을 이식 받으셨어요. 간암인데 간경화까지 있다 보니까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이식만이 살 길인데 이식을 받았는데 그 간을 잘라서 이식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참 이거는 가족이라도 참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경우는 많지만은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 건강한 자녀의 장기를 또 이렇게 떼어 받는다는 것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자원해서 기꺼이 아버님께 자기의 간을 띄워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아버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버님께 내게 주신, 아버님 내게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님을 생각할 때 자기의 드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훈훈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알아요. 아들이 만약에 병들었어도 아버지는 기꺼이 띄워줬을 거라는 걸요. 아니, 부모라면은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둘에는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 다음 후발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선발적인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적어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해줄 때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조건이 생겨요. 무슨 조건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뭘 해주세요라는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빚진 자거든요. 이미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무조건적이지만은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사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게 생명을 주었는데 이거 하나 드린다고 해서 그 값을 갚을 수 있을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깝지 않은 거죠. 그리고 생색을 낼 수도 없는 거죠. 자,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뭔가를 기쁘게 드린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주 신약 성경에서 아주 흔한 여인들의 이름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이름이 대부분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 마리아들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로 불렸을 그러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이 여인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었고 또 부활하신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텅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지요. 바로 오늘 그 여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 때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6월절 절기. 그 절기를 맞추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의 그 3년 중에 마지막 3년째인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절기. 즉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인데 그 가시는 길에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었잖아요. 그 나사로가 있는 그들이 사는 마을 베다니를 가게 되고 그곳에 오니까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이 오셨다고 바로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들이었던 마리아,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마르다는요, 주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옆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자신 자체가 그 예수의 말씀의 산 증인이잖아요. 간증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세 남매 중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나사로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던가? 뭐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방에 들어오더니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아주 비싸고 귀한 그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한 근 정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고요. 그것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다른 걸레도 아니고 수건도 아니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예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부어드렸던 나드라고 하는 향유 한 근, 그것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이 장면을 보고서 이 수에 밝은, 이 물질에 아주 예민했던 또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돈꾀를 맡고 있었던, 회계 담당을 했던 그 가룟 유다가 금방 판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 딱 보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 가치가 있다고요? 300데나리온이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를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리스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도 성경에서 들어보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10드라크마 잊어버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 드라크마는 이제 그리스 화폐 단위로서 한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이 데나리온, 근데 300데나리온. 그럼 뭐예요? 300일치 노동값이에요. 300일이면 1년이 있잖아요. 1년. 그렇죠. 요즘에 1년은 요즘 노동자들은 300일 더 일 안 하겠지만 어쨌든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건 얼마예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지금 깨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근데 이 비싼 향유를 지금 발을 씻는 데 썼으니까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본 이 수리에 밝은 이 가룟 유다가 아유, 그 300데나리온이면은 말이야, 예? 가난한 사람을 한 끼씩 밥을 주면 얼마를 좀, 벌써 그런 계산이 막 가고 있었던 거죠.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깝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아깝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제대로라는 말은 뭘까? 그 금액에 맞는 일, 즉 이 아깝다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아까웠고 얼마가 안 할 겁냐라는 그 액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그것이 쓰여지는 그것에 대한 가치 비교해서 나온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2,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1,000원을 손해본 거죠. 그럼 1,000원이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1,000원짜리 물건을 잃어버렸어. 아깝죠. 얼마만큼? 1,000원만큼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의 관계에서 아까웠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 가룟 유다는 이 향유가 아깝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즉 그가 본 것은 발을 씻는다라는 그 단순한 문제만을 보니까 발을 씻기에는 3천만 원짜리 기름이 우리가 봐도 아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일을 했던, 그 옥합을 깼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까웠으면 안 했겠지요. 안 아까우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오늘 예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기에는 이 3천만 원의 가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아깝지 않게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여인이
이 3천만 원짜리의 향유를 과감하게 깨어서 발을 씻겨드릴 정도로 아깝지 않을 만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있기에? 그가 그보다 더 큰 어떤 거를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가장 쉽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 그 앞장에서도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사로도 아니라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오빠를, 죽은 오빠를, 그냥 병든 오빠를 고쳐준 것만도 감사할 텐데 죽은 오빠를 살려주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얼마를 매기면 될까요? 사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남들 하겠지만은 그것이 나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근데 굳이 한번 환산해 볼까요? 여러분,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지만은 요즘에 보험이 유행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보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있어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예? 자동차보험. 요즘에는 또 자연재해들이 많잖아요. 지진이라든지 막 화재라든지. 그래서 뭐 화재보험, 뭐 요즘 지진 뭐 상품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보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보험에 보게 되면 약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망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망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보니까 대부분 우리 평민들이니까 뭐 우리 서민들이니까 뭐 사망보험금을 뭐 100억 이렇게 책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몰라요. 아주 유명인들은 뭐 그만하게 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보험들 강근 들어보고 TV에서 보험 뭐 상품 선전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이 사망보험금은 보통 한 2, 3억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죠? 아, 나는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보험을 들 때 뭐 여러 가지 약관을 만들 때 보니까 사망시 해놓고 나오는 게 거의 한 2, 3억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겠죠. 사망시 100만 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쨌든 간에 적어도 굳이 그게 우리의 목숨값은, 생명값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사망시 하고 나오는 그 보험을 굳이 따져본다면 어쨌든 2, 3억? 오늘 3자로 나가니까 그냥 3억이라고 해봅시다. 거죠. 어쨌든 사망의 생명의 보험을 값이 3억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줬다는 것에 대한 값어치를 굳이 우리가 보험적 환산을 통해서 본다면 3억이라고 봤을 때 오늘 이 여인이 깨어드린 3천만 원은 거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치 비교에 있어서 절대 아까운 게 아니에요. 더 드리면 더 드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오빠의 목숨을 살려준 예수님께 보험료의 10분의 1 가격인 향유를 붓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사람은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으면 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돼, 안 지급해야 돼요? 아마 현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굳이 따져본다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사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나서 보험을 받았는데 병이 났다고 보험금 뺏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그 사망보험금이 노리고 싶다면 죽었다 살아나는 방법도 있겠지만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그 오빠의 죽은 목숨을 살리셨다라는 그 가치를 봐도 오늘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깨어드린 그 옥합은 아무리 비싸도 3천만 원이 그것은 아까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오빠를 살려준 값으로 따진다면 절대로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일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아깝지 않게 이것을 깨어드리는 것이 그러한 이유만 있을까요? 아니, 또 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예요. 뭐냐면 바로 자신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생명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점점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물론 주관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아니면은 그 가치는 좀 덜하게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오빠의 목숨을 살려준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걸. 그럼 그 일이 뭘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였을 거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쓸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자,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마리아일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여인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여인이 7 귀신이 나간 자. 그 말은 뭐예요? 귀신 들렸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었던 여인인데, 그것도 7 귀신이나 붙들려 있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부터 그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를 살려준 것 이전에 이미 자신에게 어쩜 자기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니까 그것은 또 얼마나 값을 매길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가는 거, 그거는 얼마를 따져야 될까요? 따질 수 없겠지요. 어쨌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렸던 그 문제를 치유해 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오빠 일은 떠나서 자기와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그 여인은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깬들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빠의 문제만으로도 그렇고요, 자기의 문제는 더욱더 그렇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이것을 아깝지 않게 정말 그냥 컵에 물 하나 따르듯이 쉽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관계가 있었어요. 오빠의 문제, 관계, 또 자기의 귀신을 쫓아내준 관계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니, 이건 더 중요해요. 앞에 있는 2가지 사건보다, 2가지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자, 오늘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면 더 좋지 않겠냐 말했던 그 가룟 유다의 말을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갖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더 좋은 일을 할 텐데 괜히 생생대고 옆에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8장 8절에 같은 본문에 이 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뭐로 봤냐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 그랬어요. 장례가 뭐예요?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앞에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예수님의 그 장례, 그 죽음을 기념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애굽 땅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심판으로부터 모면 살기 위해서 했었던 하나의 지침이 있었어요. 뭐예요? 양,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집 앞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저녁에 그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그 땅에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해서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 너물월자에서 유월절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여러분, 그 절기거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장자가 살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날을 다름이 아닌 유월절로 잡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 그 유월절에 죽었던 양이 바로 나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죽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어둠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거예요. 왜? 죽으러 온 자가 죽었으니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죽으러 가는 그 길을 한 거예요. 미리 예비한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예수님이 적어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부활할 거라는 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왜?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 죽는다는 게 망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되야 됩니다. 왕이 되면 누가 총리할까? 누가 오른팔이 될까? 그것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마리아는 늘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인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르다는 일할 때도 마르다가 투정할 정도로 마리아는 늘 예수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새겨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길을 함께 하는 거죠. 그 길을 기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여러 가지 쓰임 중에 하나가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들 가운데도 향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러 가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오늘 이 여인이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고 나의 귀신 들림을 치유해주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라도 그 값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깝습니까? 아까울 일이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여인에게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숫자로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아까워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지금 내가 깨고 있는 것이 3천만 원, 아니 3천이 아니라 3억 300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내게 주신 사랑과 내게 주실 그 구원과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그 여인은 그것이 얼마짜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깨워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여인은 그 향유뿐만 아니라 자기 눈에 눈물도 억제하지 못하면서 눈물과 향유가 범벅이 되어서 예수의 발을 씻기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도 첨가되어 있어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 사건도 함께 전해져야 된다랄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그 여인의 행위가 오늘 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드리는 그 행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빠를 살리고 나를 살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 앞에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주제가 성숙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숙은 바로 이 기본에다가 즐거움이 더해지는 거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설교의 주제가 즐기는 사람,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는 이거는 기본이죠 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즐김을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설교 주제를 저렇게 다 표현하지만은 일부러 궁금하게 하려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 안 하잖아요. 이번 주 주제가 받은 게 너무 커서인데 오늘 주보에는 정확하게 드러냈죠. 뭐예요? 헌신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을 우리 이번 달의 주제처럼 즐겁게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본문이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면, 주님께 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그 헌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의 헌신을 해야 아깝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헌신은 앞으로 뭔가를 기대하며 조건을 가지고 드리는 헌신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긴 있는데 그 조건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가 서두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이미 이루어진 조건이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무엇보다 생명을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린들 아까울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아깝다라는 계산은 무엇을 통해 나온 겁니까? 무엇을 통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헌신이 즐겁지 않을까요? 아깝거든. 그러나 여러분, 아깝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니에요. 굳이 있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또 다른 얄팍한 기복의 마음일 뿐이지요. 헌신이 뭡니까?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게 헌신입니까? 헌신은 일이 아니에요. 헌신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헌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뭡니까? 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지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조건이 이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헌신하는데 내가 인색함이 들어요? 왜 헌신하면서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왜 헌신을 하면서 생색을 내요? 그 헌신의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뭐예요? 주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그 헌신을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헌신하다가 시험 들고 헌신하다가 교만해지고 헌신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헌신하다가 상처받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런 단어에는 헌신을 쓰면 안 됩니다. 진정한 헌신에는 생색이 없고 서운이 없고 상처가 없고 시험이 없는 거예요. 잘못 우리가 조건을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헌신입니까? 무엇을 향한 헌신입니까? 무엇과 비교된 헌신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깝다라는 마음은 비교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과 비교했기에 아깝고
무엇과 비교했기에 서운하고 무엇과 비교했기에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운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이 헌신도 즐거운 헌신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전제돼야 돼요. 그 고백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헌신이에요. 거기에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서운함이 어디 있습니까? 생색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143장의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하고 마지막 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마지막 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희생, 그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평생을 모은 돈으로 드려도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찬송가의 표현은 늘 울어도 24시간 주의 은혜 감사의 눈물을 흘려도 그 24시간의 눈물, 평생의 눈물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것에 대해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이 그 값을 다 대신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은 내게 가진 것이 이것이 다기 때문에 이것을 드립니다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여러분 그것이 자랑스러운 헌신입니까? 부끄러운 헌신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기에 떳떳한 헌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느 정도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자녀를 향한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헌신 속에서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체험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신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고 헌신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후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고 너무나 그것이 크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라 설교 말씀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꼬박꼬박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고백하고 만나는 믿음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헌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앞부분에도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 책들을 이렇게 요약해 적는데 다 여러분 이번 달에 필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의 제일 가운데 보게 되면 신앙에 대한 성숙한 그런 여러 책들을 제가 적어내는 정원 목사님의 책을 많이 요약해 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쓴 책의 요약이 보면 I will, 물론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지만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책을 계속 제가 요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지만은
읽을 걸 믿고 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가족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구호를 만들어, 올해는 좀 캠페인도 하고 구호도 하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의 삶이 좀 바뀌는데 제가 주력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손을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자기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하기 싫어? 네.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자, 다른 손을 또 왼손을 딱 놓으면서 즐겁게 하겠습니다. 자, 손 내리시고 다시,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